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예, 어제 이어서 뜨거운 말씀, 불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합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물 드리신 분 가슴에 손을 씁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구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남종과 여종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은 엔카운터가 일어나고 또 이 새 신년 벽두부터 말씀 속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셨고 지역 선교 민족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앞으로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에 육신에 누르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또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성결교단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덧입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2022년 이해에는 참으로 우리 서울 제일 성결 가족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사모함에 참여하는 모든 남종과 여종들 또 주의 백성 또 두곤 종의 두곤 우리 신길교회 모든 가족들도 2021년에는 더 큰 위대한 축복의 간정이 있고 또 위대한 승리의 간정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교회가 차고 넘쳐 세계 선교를 또 이 나라 민족 지역 선교를 마음껏 하나님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경기가 떠나가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숨겨진 죄악까지 이 신년벽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시고 제한 없는 성령님의 도구로 써주셔서 꼭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 또 모든 사모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종이 두군 교회도 가정도 자녀들도 지키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사모하고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 사모하는 모습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 제목은 크게 흥하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정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또 보면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사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있고 또 우리 신길교회도 끼워주세요. 이렇게 있고 우리 교회도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교회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는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도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판을 다시 짜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확 흩어가지고 지금 뭐 기업이든 뭐든 판을 다시 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서울제일교회가 딱 영권으로 하여튼 다 장악하고, 근데 영등포 쪽은 넘보지 마시고. 자, 오늘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저기 모리아 산에 있는데 그 모리아 산에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이랬으면 뭐 그 정도 할 수 있죠. 뭐 거리가 3일 길이라도 뭐 가서 예배드리는 건 뭐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배드리기는 예배드리는데 구약에서 예배는 이제 제사라고도 표현하고 희생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더구나 번제 제사, 번제 제사를 드려라. 모리아 산에 가서 꼭대기에 가서. 근데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이 영어로는 burnt offering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 여러분 교회 제가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듣는데 은혜 받는데요. 얼마나 더 설교가 은혜 되는지 갈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최봉수 목사님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한 대로 돼요. 밥 한 끼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영어 설교의 영어 자막이 번역한 게 있는데 번역 영어 설교 번역이 아주 또 세련되게 잘 됐어요. 굉장히 수준 높게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혹시 영등포로 이사 올리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부러울 정도로 그래서 참 좋았어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영어 여러분 통역 자막 번역된 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보니까 번역 진짜 잘한다. 그래서 참 하여튼 좋아요. 근데 번트 오프링은요 불에 태워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뭐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제물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그렇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라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들을 안 주셔야지. 구약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가 이삭이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쯤 됐을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모리아산 위로 이렇게 그 번제 그 나무를 짊어졌잖아요. 나무를 지게 같은 거로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면요 다 큰 건장한 이제 젊은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사이라는 게 맞습니다. 만약 평균 한 20살이라고 보면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120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시간이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으니까 시간이 좀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걸렸겠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1절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임하여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아서 키우기는 누가 고생을 했겠어요? 남자가 고생하겠어요? 여자가 고생하겠어요? 아이를 낳을 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안 낳았지만 그냥 세상에 몇 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고 또 엄마의 손길을 거쳐서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수준을 아세요. 어떤 집은 대부분 그런 집 많죠. 믿음 이 영성 분야, 이 종교성 영성 분야는 여자분들이 좀 믿음이 좋은 가정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 남자가 믿음이 좋은 가정도 있는 거예요. 남자가 믿음이 좋으면요, 이 호박이 여자분들이는 이게 콩이 굴러가는 같이 이렇게 세밀하고 잔잔한 일을 이렇게 한다면 남자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 호박이 굴러가는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남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요, 결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께서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공통점은 뭐예요? 그냥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이루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모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표적과 기사를 이루실 때 그때 공통점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냥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길 가는데 누가 막 부르짖어 기도한단 말이에요. 돌아서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보시는데,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만약 부인 사라한테, 이삭의 어머니 사라한테 이 미션을 줬다.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이 번제물로 바치라 했으면,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것은 사라가 그냥 하나님 나 오늘부로 빠이빠이입니다 그랬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도 보니까 부인 사라하고 의논을 안 해요. 만약 여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이삭이를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네. 그럼 부인 사라가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겠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논을 안 한 거 보니까 아마 바로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이 영감탱이야, 나 죽이고 가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들은요, 이게 믿음의 레벨이 맞아야 돼요. 믿음의 레벨이 안 맞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게 사람의 의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 그냥 사람들과 의논으로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의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리더십을 지느냐, 가정에서 보면 믿음의 영역은 믿음 좋은 사람이 리더십을 지고, 세상의 것은 뭐예요? 세상 쪽에 전문적인 그 지식이나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리더십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리더십을 진다고요? 남편이 져요? 아내가 져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리더십을 지는 거예요. 교회도 믿음이 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이 세속적인 어떤 이런 생각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끌어간다. 믿음이 끌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일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선한 영향력 있는 교회고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이지만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제가 이제 코로나가 2년 전에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교인 중에 어떤 남자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2월 말쯤에, 2월 이제 초순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중순에 조금 이렇게 텐션이 걸리고, 그럴 때 2월 중하순에 두 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희 예는 참 단임 목회자가 부족한데 참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교우들이 이렇게 협력을 잘하세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요, 아주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오신 분이고 또 아주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중역까지 하신 아주 그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런 거예요.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얼마나 걱정이세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알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두 사람이요, 이틀 밤을 계산을 해봤대요. 이틀 밤을. 뭘 계산하셨어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 코로나19 팬데믹은요, 짧게 안 끝난대요. 전문가들이 하면 이 추세로 가면 교회가 예산이 3분의 1점 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한 20억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목사님,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해마다 그냥 펑펑 뛰었어요. 교회 이렇게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이틀 밤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목사님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은행 무슨 미리 대출을 받아놨던, 우리가 그때 이미 리모델링을 한 20억 정도 예산으로 말부터 이렇게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코로나19 전 12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은 선교 구제 줄이지 않는다고 선포를 해버렸지. 목회자나 직원들 53명 구조조정 안 한다고 선포해버렸지.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에 이게 뭔가 이게 펑크가, 왜 세상적으로 전문가니까 펑크가 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은행 대출을 받아도, 왜 지금 리모델링도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이 돼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두 분한테 그랬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예측이 맞으실 거라고. 맞으실 건데, 우리
두 달 있다가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2달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기도해보고 우리 2달 있다가 우리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또 이렇게 대화가 된다고 해서 감사하잖아요. 저를 너무 사랑하는 두 분이셨어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맞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이제 2월 한 달이 갔고 이제 3월 달이 됐는데 교회가 3월 달도 예산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재작년도 막 뭐 우리 교회 앞에도요. KBS, YTN, SBS 11시 때는요. 우리 교회 앞에 방송 카메라하고 기자들이 많이 왔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강행하는 서울에 있는 9대 교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방역법으로 이렇게 막 인원 제한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텐션이 걸렸잖아요. 사회적으로요. 그래서 3월 달도 아니 뭐 출지가 안 해요. 예산을 세운 거예요. 4월 달 되니까 더 코로나 때문에 막 모이는 게 뭐 교인들도 이미 뭐 미리 영향을 받아서 안 오는 분들이 태반이고 4월도 근데 4월도 줄지가 않은 거예요. 올도 줄지가 않고 반응이 없으시네요. 6월도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7월 달에 20명만 모일 때가 있어요. 20명. 와, 그때는 뭐 그냥 매일 서울시청, 구청에서 막 직원들이 교회별로 막 딱 할당이 돼가지고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 보고서를 써내야 되니까 그냥 2명씩 막 출동을 다 했잖아요. 그냥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그 딱 20명만 모일 때 그때 약간 있더라. 근데 그 앞에 그 6월달까지 계속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왔기 때문에 7, 8, 9, 2, 3개월 20명 모일 때 그때 이제 조금 떨어져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달까지가 회계연도가 교회는 보통 우리 교회도 이렇게 회계연도가 마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2년째 아직 안 찾아오고 계세요. 작년에도 플러스. 아니 제가 여러분 뭐 부담을 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교인들은 태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태반이.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근데 어떻게 플러스죠?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 때 믿음이 좋아졌어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 그 두 분을 빼요. 그 두 분을 빼거든요. 그 보면 아니 저를 너무 사랑하는 두 분이에요. 그 두 분도 막 놀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제주 이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전문가세요. 그분들은 더 충격받는 거죠. 왜?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이 뭐 근데요 그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떨 때는 이게 의논회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의논회가 됩니까?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역사회 교회를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지역사회 교회를 세우라. 기회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재래시장 상권 살려 이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2020년도가요 11억 5천인가 흘려보냈습니다. 예산이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
한부모 850가정, 뭐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 이런 일들을 예산이 없는 일들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감동되면 헌금하세요. 그건 뭐 예산이 없는 특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채워주세요. 작은 교회 이번에 100개 교회를 한 교회당 임대료 한 100만 원씩 해서 100개 교회를 한 1억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감동되시면 하세요. 뭐 감동 안 되면 안 하셔도 되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물질로 섬기는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길 분은 기도로 섬기고, 봉사할 때 봉사로 섬기고, 다 그렇게 하실 분은 다 하셔도 되니까 아무 뭐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100개 교회에 100만 원씩 그럼 1억이잖아요. 자, 뭐 감동되면 하세요. 헌금 하고 이제 며칠 지났더니요 1억 40만 원이 나왔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1억이 뭐 1억이지 왜 40만 원이 나왔을까? 보니까 이 40만 원은요 그날 당일날 100명의 목사님들 간식비인 거예요. 간식비. 우리 교회 카페 음료수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일들이 2020년부터 정말 진짜 하나님이 영등포구에 혼자서 남편이든 아내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뽑아보니까 850가정이에요. 뭐 우리 신길교회도 작은 교회잖아요. 뭐 큰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 많습니다. 뭐 저기 뭐 선한목자교회 뭐 그런 교회가 큰 교회 많은데 우리 교단교회는 뭐 아직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도 없기 때문에 나는 작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가 많은데 뭔 큰 교회예요. 그래요. 850가정 딱 뽑아보니까 850가정이에요. 그럼 한 20만 원씩 상품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오시면 우리 교회 초청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청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고 그분들 다 연락해서 날 잡아서 오시는데 그거 정확하게 그 금액이 나와요. 1억 7천. 그냥 오히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 교회 옆에 상인들 데 가면 어떤 분은 저 잡고 우시고 그래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재래시장에 가면요 파리 한 마리 안 다니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이 막 수천 명이 그걸 밟으면서 며칠 동안 그 시장을 다니고 절대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상품권 자체가 우리 신길교 상품권이니까 거기 번영이하고 협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요 교회는 그렇지만 성도들의 11조가 2년 동안 신기하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죽어야 살잖아요. 죽어야 부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입니다. 역설. 내 손을 펴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은요 전적으로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도 안 해요. 담임 목사님도 안 해요.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모세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서울 제일교회를 통해서 신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뭘 하시길 원하는지 물론 기도하면서 작년 말에 기도하면서 이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목회 계획을 세서 했지만 그게 이런 목사님 솔직히 목사님이 아니라 1년 동안 일어날 일 다 압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이게 큰 틀에서 계획은 세우지만 목사님이나 제가 1년 동안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들이라도 다 알 수 있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난 솔직히 다 모릅니다. 여러분, 이 70억이 넘는 이 세계 인구가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명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요? 주님께,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작정하지만 일의 작정은 일의 성취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머리가 그분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거예요. 부인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 절대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일이 안 돼요.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겁니다. 부인한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야, 가자. 그리고 저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가요. 그리고 이제 2명의 종을 데리고 가죠. 불하고, 그 당시에는 불을 이렇게 불씨를 가지고 이동해야 되고, 불하고 나무를 가지고 이제 3일 길을 2종과 함께 이삭과 함께 갑니다. 근데 모리아산 저 산 밑에 도착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2종은 너희들 여기 있거라. 내 아들하고 저 산 꼭대기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게. 왜냐하면 여러분, 산 꼭대기에 2종을 데려가면 칼을 들고 이렇게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2종이 말리겠어, 안 말리겠어요? 당연히 말리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고 그 2종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고, 지금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교회는 저렇게 이 신년벽도부터 부흥회 하네, 저 교회는 정말 멋있어, 그러겠어요? 저것들이 새벽 신년벽도부터 제정신을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뭐 하고 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짝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세상의 기준보다 낮추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절대 다른 분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외에는요, 세상의 기준보다 우리 낮추지 말자. 도덕적 수준이나 섬기는 것, 그러지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아이는 밑에 있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 보고 그 나무지기로 나무를 지게 하고 또 불을 들게 하고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이삭이 묻는 겁니다. 아버님, 왜? 아버님, 지금 불도 있고 불씨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떻게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왜 번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물은 영적으로 이제 신약 시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 말을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됐을 때. 그래서 산에 이제 산 꼭대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하고 아들하고 이제 그 제단을 만드는데, 구약의 제단은 한 1m 20 정도 높이의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깔고,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깔고 그 다음에 제물을 그 위에 얹고 그 다음에 불을 이렇게 해서 번제물로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m 20짜리 단을 만들고 나무를 깔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버님,
우리 단도 만들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있지요. 너다. 네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의 나무찜을 질 정도니까 다 큰 청년인데, 그러면 20살쯤 됐다고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에요? 120세.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되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런 100살쯤 되면, 그러니까 살아있고 호흡은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아, 살아있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100살 때 이미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20년이 더 지났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건강을 주셨어도 20년이 지나서니까 몸이 뭐 더 건강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자, 건강도 그런데 120세쯤 됐으면요, 고조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입니다. 100살 때 나왔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 보고 제가 120살 된 아브라함이라고 가정할 때,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삼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버님, 노망이 드셨군요. 그리고 그냥 내려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려가 버리면 그 아버지가 이삭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 큰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120세 고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인데 그 어떻게 힘으로 제압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9절에 보니까,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22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이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죠?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결박되어 있습니다. 결박. 아니 지금 다 큰 20대 청년 아들을 120세 된 고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어떻게 결박을 하겠습니까? 새끼 손가락 하나라도요 120세 된 그 아버지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해도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삭이 어떤 상태예요? 결박당했습니다. 1m 20점 되는 그 높이의 제단에 이삭이 누워서요, 손발이 묶여 있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좀, 이거 20대 때, 제가 20대 때요, 이 말씀의 은혜를,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아서 내 인생에, 어저께 우리 김 장로님도 아주 그 스마트 하셔서 그런지 목사님이 이제 잘 섬기는 이런 그런 쪽으로 조금 제가 소문이 났나 봐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아니 그런 쪽으로 다른 능력 없는데 이제 저나 우리 신길교회가 전임 목회지 있던 서산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잘 섬기는 쪽으로 이제 소문이 났는데 그게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다. 목사님 12장 그거 맞습니다. 제가 평생 그 말씀 붙들고 제가요 굉장히 계산이 뛰어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머리 굴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하나님 앞에는요 계산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제가 축복한다는 게 제가 섬긴다, 무릎 꿇는다고 하는 말씀 의미가 있댔잖아요. 그냥 섬기는 겁니다. 힘 닿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성령 받았을 때 길에 가는 거지, 이제 저보다 나이 작은 옛날에 거지들 많았거든요. 그러면 집에 뒷돌려서 집에 들어서 목욕시키고, 때가 하도 붙어서 뭐 목욕을 안 할 때니까 그때 그 물을 대피해 가지고요 그냥 거지 남자 거지 애들이 많았어요.
그 다라이 같은데 집어넣어가지고 푹 이렇게 살을 익혀가지고 그 때를 벗기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이면 우리 할머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천사가 좋으신 분인데 아유 기용이가 지용이가 또 저 애들 거지 데려와가지고 먹인다고.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나 우리 숙모님이 기용이가 우리 이 목사님이 잘 되는 거는 그 어릴 때부터 그래서 거지도 섬기고 베풀고 그랬지. 제가 창세기 어저께 그 말씀을 20대 때 20살에 제가 성령 받고요. 그 말씀을 읽다가 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삭이 다 큰 이삭이 그냥 내려가면 될 텐데 여러분요 지금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만약에 제물이 돼야 될 죽어야 될 이삭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 이삭에게 꾸미던 전날 밤에 나타나서 이삭아 네가 내일 모리아 산에서 죽어야 된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삭도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더 살고 싶고 아직 장가도 못 갔지만 하나님 내가 알게 아멘 할게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됐을 텐데 산에 갔더니 죽어야 될 사람은 아들 이삭인데 누가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다이렉트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 집사님 요거 좀 올해부터 이거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네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아니 이삭은 지금 네 하고 죽는데 들어누워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님 제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아버님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 이삭이 자기 올라간 겁니다. 아버님 묶으세요. 아니 120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건장한 청년을 제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요 객관적으로 제일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에 비해서 가장 순탄한 길, 평탄한 길을 살아가는 신앙의 위인이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평탄한 길을 갔어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종하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인생의 복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은 만복에 거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신실한 삶을 통해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거예요. 이삭이 결박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20대 초반에 글을 읽고 탁 부딪힌 거예요. 그래 나는 무조건 순종하자. 무조건 순종하자. 근데 이러면 아멘 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요. 이제 고향교에서 이제 교회학교 선생 교사도 하고 청소년 교사도 하고 막 청년회 회장도 하고 막 불이 붙고 막 열심히 해서. 근데 그때 대학생 때인데 내일 중간고사 시험이 있는데 우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요 장로님 하시다가 늦게 목회 소명을 받으셔가지고 신학을 가져서 좀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서 높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충청도 분이세요. 충청도 분은 뭐 면접도 안 보고 사람이 좋으니까 합격시킨다는 말도 있잖아요. 고용한다고. 근데 충청도 분들은 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말투나 행동이 좀 느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우리는 이런 스타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그게 아버지 같아가지고요.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그리고 저는 막 가섭고 막 은혜 받는데, 아이고 성미 급한 경상도 기질에 있는 이 우리 막 분들이 막 급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들 은혜를 못 받고 막 교회가 시험이 온 겁니다. 목사님 무슨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성가대 지휘자가 6주를 교회를 안 나와요. 스트라이크를 한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6주를 교회 안 내요. 저한테는 이제 선배님이신데 6주를 안 나와요. 그 6주 동안 기다리다가 7주째 설교하시고 나서 목사님께서 이 선생 다음 주부터 11시 예배 성가대 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해봤어야지. 근데 다른 거는 그 목사님께서요, 내가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오늘 저녁에 이 선생 우리 저기 산기도 갑시다. 그러면 제가 내일 중간고사인데도 네 목사님 무조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이삭은 죽는데도 순종했는데 뭐까지 그 중간고사인데 그거 뭐 순종해야지. 그리고 내가 목사님 모시고 산기도 갔다가 새벽 몇 시까지 하고 또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성가대 지휘는 이게 전문적인 분야인데,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할 때 바톤 테크닉도요, 중학교 1학년 음악 시간 가면 그거 하나 배우잖아요. 4분의 3박자. 이거 4분의 4박자. 이거 8분의 6박자는 너무 힘들어. 대충 막 이렇게 이거밖에 모르고 그런 줄을 저 뒤에 기퉁이 앉아서 그냥 악보고 성가대 대원으로 있는 저를요, 갑자기 성가대 그 주일학교나 뭐 청소년 부도 아니고 11시 예배 대배 성가대 지휘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아멘이,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그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순종이 쉽지 않다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멘 한 거죠 뭐.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왜? 같이 자랐던 그 제 수준을 알고 실력을 하는데, 교회가 어수선한데, 교회 가면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안 나오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목사님들도 이러쿵저러쿵 하고 뭐 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앉아서 우리 이제 합시다. 뭐가 힘이 쏠리고 이게 이 거리가 생기겠어요. 이렇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겨준 겁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지휘를 맡겨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 이게 맡겨가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오다가 말이 잘 안 들려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믿었어요. 목사님이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맡겨주셨다고, 이건 내가 받아야 될, 아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부터요, 우리 집에 있는 고물 자전거, 중고 자전거 타고 성가대원들이 교회가 시험 드니까 자리가 탕탕탕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집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예고 없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나 여자 청년들 집을 막 찾아갔습니다. 그냥 꽝꽝꽝꽝 두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웬 남자 청년이 예고도 없이 찾아가면 자다가 나왔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나 저래나 막 찾아가서, 그러면 누구세요? 나오는데 나잖아요. 아니 새벽에 왜 오셨어요? 그러면 성가대를 안 오니까 내가 신방 온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럼 이번 주 올 거냐 안 올 거냐? 가면 되잖아요. 안 오면 또 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집마다요 제가 무조건 쳐들어갔어. 무조건. 그래가지고 성가석을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왜 안 오면 쳐들어가니까 다 해놨고, 이제는 좀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 자나 깨나 연습했습니다. 자나 깨나. 길 갈 때도요. 길 갈 때도 사람들이 안 올 때는 그냥 연습을 이렇게 하면서 걷고, 사람 오면 옆으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왜 하나님 맡겨준 거니까 해야 되니까 저는요 자기 직전까지 연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연습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제가 손으로 연습하면요, 우리 할머니가 저기 교회 가더니 이렇게 됐나 싶을까. 그렇게는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는 뭐로 연습했는지 아십니까? 발가락 2개로
엄지발가락 두 개 이렇게. 계속 연습. 사람들 만날 때도요, 엄지발가락 두 개로 연습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게 막 연습하니까 이게 막 내가 더 잘하고요. 얼마나 막이 손보서 이렇게 얼마나 연습해서 막 이러던 소리에 막 이 보세 이게 돌아가는 거 봐요. 지금 제가 뭐 목회자가 돼가지고 근데 뭐 안 한 지가 30인데도 하도 해가지고 막 이게 보라 이게 보통 그래가지고 제 비밀인데요. 그때 이후로요, 제가 습관이 안에 생깁니다. 무슨 습관인지 아세요? 우리 이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꼭 자고 있으면 우리 아내가 그래, 여보, 발밑이 뭐가 꼬물꼬물 나도 모르겠지. 지휘를 안 하고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밀인데요. 장로님하고 차 마실 때도 제 발가락이 어떤 제가 의식을 안 하면 엄지발가락 두 개가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맡긴 일은 그렇죠. 이삭처럼 죽을 각오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휘 맡은 걸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네가 지휘해라 그랬나요? 목사님 이 선생 지휘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보니까 이삭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서 참 잘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잘 된다는 게 되게 목회가 행복하고 사람들이 잘 따라주고요. 힘든 대로 그래서 힘든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눕혀놓고 이제 칼을 들었잖아요. 칼을 들고 이삭을 딱 내려치려고 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 번 만들잖아요. 두 번이라 부릅니다. 누가 다급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칼로 내리치는데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네 아들 이삭은 사라사에 타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칼을 들어 순종해서 아들이 죽어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사예요. 내가 오늘 이삭을 한번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마스크 쓰고 요거 잠깐 요거만 한번 요거 한번 되면 우리 누가 이삭을 한번 할까? 누가 하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사님 어디 누구 있나요? 누구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누구 여기 계세요? 남자 전도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오늘 이삭에서 한번 죽어봅시다. 한번. 예? 목사님은 그렇고 전도사님 하지 뭐. 남자 전도사님. 목사님 할까요? 뭐 부목사님 말을 잘 안 듣나요? 우리 한번 자 어디에서요? 저 위에 빨리 빨리. 아유 저 위에서 뭐 음양하다가 지금 왔네. 아까 찬양인도도 잘하더만요. 자 옷 벗고 그렇지. 뭐 죽는데 다 옷 입고 오면 되나? 우리 진짜로 죽어야 돼. 자, 우리 전도사님 잘했네. 우리 전도사님 오라고 했는데 왜? 목사 해도 돼요? 죽어야 되는 것보다. 자, 누우세요. 그럼 자, 누우세요. 자, 이삭이 지금 누운 거예요. 지금 이 단에. 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여기는 이삭. 근데 죽는데 그렇게 너무 얼굴이 편안하네.
야,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자, 이렇게 이제 다리를 묶고 손을 묶은 거예요. 자, 칼을 들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내리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몇 번 불렀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2번.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딱 내리치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빨리 말려야지. 청청도 분들처럼 아브라함아 하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다시. 자, 합니다. 아니, 지금 내리치기 전에 그 말하면 어떡해. 다시. 목사님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다시.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럼. 자. 참. 아니, 목사님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 아니, 좀 이렇게 목을 맞춰서 들어서 내리칠 때 해야지. 살 맞추는데 그런. 자, 굉장히 왜 이렇게 잘하세요? 한 번만 더. 잘하셨어. 그래, 아브라함이 딱 멈춘 거야. 가지고요. 계속 거기서. 자,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는구나.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런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아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I'll give you great blessing into your life입니다. 너의 삶에 위대한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축복합니까? 자손들. Your descendants will be prosperous. 네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거다. 흥할 것이다. 그리고 your descendants will overcome the door of enemy. 네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여러분요, 저도 이제 손녀 이제 3명이 생겼는데요. 항상 자녀 손에 대한 짠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삭이 지금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하기도 전입니다. Your descendants입니다. descendants. 너의 자손들. 이삭이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자식도 없고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위대한 복, 큰 복을 주겠다. 이게 지금 오늘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뭐예요?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고 네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적군들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막 리메이킹하고 디자인을 하고 저의 삶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신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니까 자손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고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혈통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근데 왜 여기 누워 있어요? 빨리 가라고. 자, 그래. 잘라고 해서 빨리 감사해. 이제 요거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자녀를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손들 2대, 3대, 4대 그 수많은 자녀 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유럽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북미도 미국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다 잡았죠? 이 부도, 이도 부의 이동이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이 그 중심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한민국이 중심인데, 지금 우리가 약간 좀 그래요. 하나님이 확 주려고 하다가 지금 약간 멈췄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부도 아시아 쪽으로, 리더십도 지금 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죠. 여러분, 문화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요. 왜?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BTS, 뭐 음악, 그 컨텐츠 내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다양한 이 리더십과 컨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한국어 가사로 했던 노래가 빌보드 차트 1등을 16주를 연속 1위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그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30년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4위 강국이 된다고 했고요. 2050년 되면 세계 2위 강국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아멘 했어요. 왜?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리더십도 주시고요, 문화 강국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돈도 주실 텐데 우리는 지하잔이 잘 안 나오니까 이 머리를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짝반짝하는 이 머리를 열어주셔가지고요, 탁월한 이 디지털이나 이 신기술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뭐 하면 다 저분이 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아끼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크게 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자녀선도 여러분이 뭐 밑닦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름 가뭄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손들도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제일교회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나고 여기에 이 재단에서요, 앞으로 2세, 3세, 4세 위대한 인물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연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방송, 의료, 법조, IT 각 분야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이. 저도 막 그런 꿈을 20대 때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우리 비스 담당하는 목사님이 같이 다니지만 지금도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맨날 다니면서 영어 듣고요. 요즘은 테드 그런 강의 영어로 듣고. 왜?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저는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는요, 이 제일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 서울 제일교회 이 단에서 여러분이 인물들이 2세, 3세,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세계 선교 감당하라고. 저분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삭은요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자, 이삭 보세요. 야곱은요 영적인 은사를 받아가지고 12 아들들 미래를 다 보면서 예언기도를 했잖아요. 이삭은 근데 많이 부족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영적으로 그렇고.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쌍둥이 중에 둘째가 형인 것처럼 하고 기도 받으러 왔는데 진짜 형 에서인 줄 알았잖아요. 장남 에서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막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랄 땅에 가서 첫 농사를 지었어요.
이삭은 아버지한테 가축을 키우는 유목업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농사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첫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수확을 거뒀어요.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도 100배의 복을 받았다니까요. 요셉도 100배의 복을 받고요. 여러분, 이게 뭐로 설명되겠습니까? 순종하니까. 순종하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하니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지금까지 그냥 순종하며 왔어요. 저는 부교육자가 됐어요. 목사님 뭐 하면 무조건 순종. 난 절대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한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예비된 그 축복이 날아갈까 봐. 아멘.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저분이 다 하신다니까요. 저는 엄마 아빠 없이 살았지만 그 믿음 가져왔어요. 저분이 다 하신다. 저분을 움직이면 된다. 저분을 기쁘시게 하면 되고.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존경하고요. 난 목사님 좋아요. 뭐 불만 있어요? 목사님 순수하고 순진하고 난 목사님 좋더라고. 난 목사님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이 나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님 자주 만나고 싶어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또 사모님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주영 사모님. 그래서 나는 전국의 사모님 이름을 한 번도 기억 못하는데, 심지어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 근데 풀타임이 우리가 18분이에요.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매일 출근하는 분 18분인데, 나는 사모님 이름을, 나는 목사님 사모님 이름 몰라 잘. 미안해요. 근데 이주영 사모님 알아요. 하도 우리 집사, 우리 아내 사모님이 이주영 사모님 참 좋다고 그래서 내가 이름을 그냥 기억이 됐어요. 근데 제가 뭐 다른 그게 아니고요. 제 엄마 아빠 없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딱 그거 하나, 하나님이 저분을 기쁘시게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큰 소리 치고 신학교 간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기영아 그냥 좋은 직장 갖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 되지 왜 저 목회자 가려고 하냐 하고 우리 뭐 삼촌 숙모가 다 말리고. 근데 제가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숙모님,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하는 것은 제가 집에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등록금 준비하고 어떻게 학비하고 어떻게 뭐 먹고 살라고 너 그러냐. 서울 가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테니까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채워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다음 날부터 기숙사부터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때 이제 뭐 김 장로님이나 장로님 좀 알았으면 제가 장로님 전화라도 했을 텐데 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채워달라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빌립보서인 그 사장의 말씀 붙들고 맨날 그냥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증발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요, 제가 이렇게 교육전사 뭐 얼마나 뭐 사례비가 나오겠어요. 근데 11조 떼고 감사한금 떼고 사주간 떼고 막 가계부를 써가면서 아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교육전사 사례비 주는 주간인데 깜빡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집에 기숙사 가야 되는데 사례비를 안 주더라고. 요즘에야 온라인으로 통장에 쏴주지만, 그저 온라인 뱅킹을 쏴주면 옛날에는 봉투에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다 불러가지고 이제 부목사님, 전사님들, 교육 전사님과 이렇게 이게 사례비를 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빨리 불러야 될 텐데 안 부르셔.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 가서, 아유 목사님, 아유 장로님 오늘 왜 사례비 안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아니 해도 되죠.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거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혹시 사례비 어떻게 제가 내일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그게 뭐. 근데 저는 안 그러고 싶더라고요. 내가 내 젊음을 복음 전하겠다고 했는데 뭐 먹는 문제로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리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기숙사 돌아왔어요.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막 기도하는데, 월요일 날도 안 채워주시고, 화요일 날도 안 채워주시고, 수요일 날도 안 채워주시고, 목요일 날도 안 채워주시고, 금요일 날, 토요일까지 6일을 굶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기숙사에 4명이 한 방에 쓰는데요, 보통 때는 누가 좀 밥 먹으러 갈 때 안 가고 그냥 누워있다든지 그러면 딱 눈치를 채고, 아이 우리 저기 이 전사님, 김 전사님, 우리 오늘 내가 그 식거리 내가 몇 개 됐으니까 내가 살게, 오늘 내가 한턱 쏠게,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6일 동안요 아무도 가자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눈을 감겨가지고. 여러분요, 금식은 할 수 있는데 굶식은요 한 3일째 되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막 서럽기도 하고. 근데요, 제가 사실은 제 기숙사 그 책상 안에 25,000원이 있었습니다. 25,000원. 11조였어요. 한 달 봉투에 다 1,000원 생기면 100원 넣고, 10,000원 생기면 1,000원 넣고, 그래 11조가 다음 주 내일 25,000 11조가 있었거든요. 그때 기숙사 한 끼 식사가 600원이었어요. 89년도였으니까 600원이었거든요. 서울시인데. 근데 일주일 동안 그거 먹고 다음 주 사례비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누가 볼 때 좀 판단할 때는 진짜 고지식할 정도로 제가 그거는 손도 안 댔어요. 그냥 굶었습니다. 6일을. 손 안 댔습니다. 제가. 그래서 6일을 굶었지만, 물론 그 토요일 저녁에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그런 그게 경험이 있어요. 그건 뭐 나누기 시간도 그렇고요. 그랬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25,000원 톡 털어넣었으면 사람은 아무도 몰랐겠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목회하고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잘했죠? 그죠?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손들어, 여자 청년들 손들어.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남자는 또 만나면 안 돼. 왜? 엄마 아빠 없지. 결혼해도 방 한 칸 구할 돈도 없지. 지금은요 살이 좀 붙었지만요 그때는 이 키에 58kg야. 삐쩍 말랐습니다. 코만 보였다라고요. 요즘 이 청년들은 결혼을 한다면, 목사님 누구 소개시켜 주세요. 어떤 사람을 하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죠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좋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청년을 소개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했는데, 믿음도 좋지만요 그래도 직장도 좀 좋고 결혼하면 살 집이라도 한 채 좀 묻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냐? 벌써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삭을 번제물에 바치란 것 같은 그런 순종의 이런 어마어마한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못 감당할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하면요, 진짜 시험 받아버릴 거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볼 때요, 아브라함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요셉은 감당할 만하니까 13년 동안 머슴 생활, 감옥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13년의 기간에 여러분, 피를 나누는 형제가 그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요. 죄도 없는 자기가 감옥에서 수년 동안 감옥 생활했다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요셉이 감당할 만하니까, 요업이 감당할 만하니까 10명의 자녀를 다 한날에 데려가고요,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요업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릇이 그릇. 마스크를 썼지만요, 서로 마주보고 그릇을, 옆 사람 보고 해서 그릇을 키웁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누가 장자가 됐죠? 11번째 요셉입니다. 12아들들을 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축복기도 하고 축복의 연기도 하고 마지막에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니까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어요. 자기 그릇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의 분량대로, 마음의 품 그릇대로, 하나님 앞에 이 큰 손, 자기 그릇대로. 이 그릇은 꼭 이 종쟁이만 하면서 하나님, 요만한 걸 그릇은 이러면서 하나님 복은 이만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볼 때, 야, 네 그릇을 키워야지. 너는 내 앞에서 손도 조그만하고 마음의 품도 이만큼 안 되는데 너는 뭐 달란 거는 이만큼 달라. 그릇을 키우더라고요. 그릇을.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은 여러분 우리가 선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눈 떴더니 2022년인데 이민년 2022년 왔는데 그냥 똑같아. 교회도 똑같고 보니까 옆에서 자고 있는 가족도 똑같고 자녀도 똑같고. 그럼 뭐예요? 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요. 그래, 2022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순종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요, 다이렉트로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내 마음에 콕 나한테 하는 것까지 들릴 때가 있어요. 나한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성경 묵상할 때도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큐티나의 성경 묵상할 때 제일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뭡니까? 이 말씀에서 내가 버려야 될 때, 내가 돌이켜야 될 때, 결단해야 될 내용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이 들, 나한테. 그게 레마의 말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오늘 우리 남편이 드디어 이번 주일날 교회 와요. 내일 교회 온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목사님께서요 우리 남편에게 좀 은혜를 콕 끼쳐가지고요 그날 확 잡히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이제 설교하는데 조금 예배 시간 늦었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요, 남편인가 하던 남자를 데리고 저 뒤쪽에 앉은 거예요. 그 신경이 가잖아요. 왜? 하나님 한 방에 좀 잡게 해달라고. 그 부인이 얼마나 저한테 간청을 했으니까 설교하다가 이제 싹 보는데, 참 여자분들이요 남자를 잘 몰라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가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남자는 그냥 편하게 놔주면 돼요. 편하게 좀 놔주면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그 부인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남편이 목사님이 하는 이 내용을 꼭 우리 자기 남편이 알아들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쿡쿡 찔려요. 알아들었지? 자꾸 찔리니까 이 남편이 자꾸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교회 왔다가 집에 와서 대판 부부싸움 벌였대요. 이 남편이요, 교회 왔는데 목사 양반이 자기한테 자기 생활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예편네가 다 일러 바쳤구만. 다 일러 바쳤어. 다 일러 바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면 꼭 목사님의 말씀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찔린다니까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런 은혜가 임하면, 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은혜 주셨구나. 내가 이거 돌이켜야지, 결단해야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소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건 아니라도 혹시 아까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 지휘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나는 서울제일교회는 다 했을 것 같아, 목사님. 그죠? 근데 반응이 조금 그런, 성가대 지휘를 하라고 했으면 했겠죠. 꼭 성가대 지휘가 아니라. 근데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럼 대부분 합니다. 목사님, 순종하고 싶은데 좀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삭이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얼마든지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의심할 수 있어요. 상태를. 왜 120세가 됐고. 아브라함의 이 판단력을 의심할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를. 근데 이삭은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축복하시고 이삭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삭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도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설교 이제 마칠 거예요.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지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못하시는 분, 오늘 딱 10초 만에 수영 잘하게 가르쳐줄게요. 수영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수영 못하시는 분? 아니, 지금 수영 안 시킬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수영 못하시는 분에서 장로님도 못하세요? 계엄을 하세요. 그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영 못하시는 분. 그거밖에 못하세요? 그럼 자유형하고 배영, 저병 다 가르쳐 드릴게요. 꽤 많으시네요. 내일요, 수영장을 가셔서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수영장에 가셔가지고요, 물 위에 뒤로 눕든 앞으로 눕든 그냥 쫙 누우세요. 앞으로 눕든 뒤로, 앞으로 누워서 이렇게 하면 저병, 한 손씩 이렇게 하면 자유형, 뒤로 누워서요 이렇게 하면 배영이에요. 배영.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 태 속에서부터요, 이 양수 속에서 이미 수영을 배우고 나왔습니다. 아기를 물에 딱 넣으면 턱 뜹니다. 그렇다고 또 실험은 하지 마세요. 양수 속에서, 물 속에서 아기가
생존하고 수영을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왜 어느 날부터 수영을 못하죠? 자기가 자의식을 가지면서요, 물에 빠질 것 같아. 그런 인풋된 인포메이션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무서워지면서 사람은요, 커면서 수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에 누워! 또! 안 믿잖아요. 어때요? 누워! 그냥 누워! 그냥 이불에 누울 때 겁나 오늘 이불에 누워 빠지면 어떻게 하죠? 그래요? 오늘 밤에 집에 와서 입에 침대에 눕는데 침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믿고 눕잖아요. 그죠? 근데 물에 누우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축복하시고 아멘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룹 다이나믹스를 해가지고요, 원을 그려놨고 중간에 한 명을 집어넣고요, 뒤에서 동료들이 딱 받칠 테니까 눈을 감고 한 5바퀴 들고 딱 누우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진짜 동료를 신뢰하고요, 딱 하고 딱 누우면 뒤에서 딱 받쳐줘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딱 하고 누우면 뒤에 다리를 뒤로 딱 해봐요. 안 누워. 못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여러분, 2022년도는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자고요. 하나님 뭘 근거?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리더나 목회자나 리더를 통해 나를, 내 인생을 끌어가는 그 말씀, 가정에 가서는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자녀로서의 말씀. 나는 청소년도 이렇게 좀 약간 은사가 있잖아요. 청소년 사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애들은 진짜 골통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듣고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집회를 하다 보면. 그래서 아무개야, 너 결혼할 거냐? 그러면 네! 그럽니다. 너 결혼하면 아이도 낳을 거야. 그렇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꼭 너 닮은 애 나온다? 그러면 그 어떤 애를 그럽니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 닮은, 딱 너 닮은 애 나올 거야.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심란하네요. 여러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저는요, 제 말도 잘 못하거든요. 저 말 잘 못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과학보다 더 정확해요. 저거 엄마 아빠 없이 전 지금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2022년도는 여러분 제1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 강동지방에서 최고의 교회고 여기서 만족하겠습니까? 앞으로 교단의 최고의 교회가 되시고요, 이 지역사회 초교파 최고의 리더가 되시고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이기네. 그러면 덤으로 하나님 뭘 책임지시죠? 네 자녀 손들은 내가 크게 흥하게 해줄게. 네 자녀 손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손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357장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후렴 부분 나옵니다. 믿음이 이기네. 저는 목사님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요. 뜨겁게 기도합시다.